모세는 참으로 탁월한 지도자이죠. 2, 3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길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간 이끌었습니다. 그 척박한 환경에서 백성들은 여러 차례 불평을 했지만 그 불평 가운데서도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또 무서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고 배신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킨 이스라엘 족속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앞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반복된 단어, 제가 읽을 때 조금 강조해서 큰 소리로 읽었는데 발견하셨나요? 네, 18절, 19절, 20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또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때에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에 멸절될 뻔한 그런 이스라엘 최대의 그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배를 굴지 않았고 입을 옷이 해지지 않았고 또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한낮에 그 자결하는 그 햇볕 앞에서도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그 차가운 기운에서도 떨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 많은 전갈과 독사와 또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척박한 광야라는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이 멸절될 그 위기에 놓이게 해준 것입니다. 40년 동안에 이런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불신앙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다 죽을 뻔한 이런 최대의 위기,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사이에 기록된 내용들이죠. 모세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아론과 백성들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며 기뻐하며 뛰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다 말살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죠.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광야의 무법자인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고 하시는데 누가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 보아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40일간을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 너희를 위한 속죄가 될까 한다 라고 하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뭐라고 요청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대신 자기를 드림으로 그들의 속죄를 요청한 것입니다. 40일간 그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후로부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모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만큼 힘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세의 힘은 그 연약한 무릎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라는 표현은 원문의 의미를 사실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원문이 표현하는 이 분노라는 단어는 콧구멍에 열기가 타오르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는 모습에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내 말, 즉 모세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간구, 그것을 들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폭발할 듯한 그 분노를 멈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지금의 우리에게 광야에서의 40년의 삶을 표현해 준다면 아마도
그때에도 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그때에도,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 그때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에도,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심으로 그 많은 난관들을 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친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주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모세는 첫 번째 40주 40야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들을 보자 격노하여 그 율법이 적힌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왜 그 소중한 율법 계명이 적혀 있는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을까요? 이미 이스라엘이 그 계명을 어겨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선포한 율법, 그 율법이 선포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율법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범죄 때문에 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죠.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계명을 따라 지켜야 복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 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율법대로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스스로 어기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계명이 적힌 돌판을 던져서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21절에 보면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에 살았었죠? 고센 땅이죠. 고센 땅은 이집트 영토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 동쪽 끝에 있는 지역이죠. 그 지역은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송아지를 숭배하던 그 아피스나 무네비스라는 그런 그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기억하면서 그 송아지 모양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익숙했던 그 형상을 만든 것이죠. 근데 모세는 애굽이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고 싶어 했던 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불사르고 찢고 티끌같이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다소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가서 저 범죄한 자들을 치라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나아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런 행동도 정말 망설임이 없이 단번에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과감한 행동은 모세가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얻은 그런 과감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그런 행동을,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일어나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약하게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순한 양처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그는 단호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행동은 자동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자동차 앞바퀴는 자동차가 갈 방향을 잡아주죠.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 방향대로 힘있게 움직여 나가는 것, 바로 우리 삶의 행동들, 그것은 뒷바퀴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행동은 한 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고 행동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과감하게 단호하게 행동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건널 때 그때에도, 마라에서 물이 없을 때 그때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에도, 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때에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걸출한 지도력이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우리도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옵소서.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소홀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인생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방향을 잡아가고 행동으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우리가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멸절을 막은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그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려주고 생명의 길로 그들의 발걸음이 돌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형제,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수많은 내 곁에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빠짐없이 하나님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단호하고 과감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